우리는 어제에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이제 아람 군대들이 도망가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우리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보니까 또 이 엘리사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기근을 7년 동안 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때 이 수넴 여자가 사실 이 기근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지요. 왜 이 수넴 여자가 이렇게 엘리사로부터 이 하나님의 그 앞일을 예고받고 그 집을 떠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선자가는 길에, 저 북왕조가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집에 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오고 가면 시계 만들고 책상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그랬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종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없는 거고 하나님을 구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또 그 아들이 병들었을 때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 여인 보고 이야기하기를, 흉년이 되니까 네가 이 사마리만 떠나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나면 살 수 있으니까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블레셋으로 갔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7년 지나고 나서 자기 땅으로 왔더니, 이 수렙으로 왔더니 자기 땅을 벌써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주인 없는 땅이라고 가진 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이제 왕에게 가서 내 땅을 돌려달라, 그렇게 상소하러 간 게 된 것입니다. 그때 왕은 게하시와 함께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옆에서 어떤 이 게하시가 엘리사를 행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바로 이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었는데 엘리사의 기도로 낳게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려줬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이 수넴 여인이 와서 자기의 자초정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다시 물어보죠. 네가 엘리사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이 게하시가 이야기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은 이 수넴 여인에게 그 전토를 모든 것을 가지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무슨 일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부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삶은요, 그분이 책임져 주셔요. 근데 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는요, 내 힘으로 살기 시작해. 그럼 내 힘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등지게 되지.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절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우상의 잡신들이 난무한 그 북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여호와만 섬기고, 누구를 그 옆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옆에 두므로 그 신실한 종과 함께 그의 삶이 보장받고 안위받고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안에만 거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다 천부께서 있어야 될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한 일입니다. 이때 이 베나닷이 병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든 이 베나닷이 아람 왕이 엘리사가 이 다메섹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인 하사엘에게 이야기하지요. 가서
정말 내 병이 낫겠는지 안 낫겠는지 이 엘리사에게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사엘이 나귀 40마리에다가 한뜩 물건을 신고 이제 엘리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이 베나닷이 말하기를 자기가 병들었는데 낫았는지 안 낫았는지를 당신에게 물어보라고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얘기합니까? 하사엘에게 그 왕은 병이 낫겠다. 그러나 그가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이제 이 하사엘을 뚫어다보면서 얘기하기를 네가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는 거예요. 장정도 죽이고 성도 무너뜨리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그리고 어린아이 벤 그 여인의 그 배도 갈라서 포악한 짓을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내가 어떻게 일을 행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리고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내가 엘리사를 만나고 왔더니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이 병으로 죽지 않고 낫는다 그럽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그러느냐 했는데 그 다음날 이 하사엘이 이 베나닷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오늘 여기는 이 엘리사의 이야기한 말 그리고 하사엘 이거는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오늘 이 엘리사는 이 다메섹으로 갔냐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적국 아닙니까? 벌써 이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이 노다지 전쟁에 지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베나닷의 병든 것도요. 이 엘리사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싸움 해보려고 했더니 벌써 다 알아가지고 다 어떻게 합니까? 이 포진을 시켜버리잖아요. 또 마지막 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해서 그들 기근에 거의 아사지경이 됐는데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한 말이 정말로 이 사람들 다 죽고 곡식을 풍부하게 얻겠다고 얘기하는 그 얘기도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이 베나닷에게 있어서 엘리사는 완전히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원수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병이 든 거지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물어본 것은 정말 이 모든 원에 자기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엘리사인 것을 아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인 엘리사를 죽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물어보라. 내가 살겠는지 안 살겠는지. 그러니까 엘리사를 건들 수 없는 존재로 알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면 왜 엘리사는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됐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19장은 어떤 장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이잖아요. 450명을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세벨이 어떤 얘기?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무서워서 광야로 갔다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 생명 걷어가 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지요. 그리고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내리죠. 무슨 사명을 합니까? 바로 이 아람에 가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예후에게 가서 왕위를 주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네 대신 일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바로 이 다메섹에 간 게 아니에요. 가지 못했어요. 이제 불말 타고 승천하게 되었잖아요. 이 사명을 누가 받은 거예요? 이제 엘리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지금 하사엘에게 가서 이 기름 부으러 간 거지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말이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이제 이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다메섹에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가요. 왜 갑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가 사명을 갖고 있는 한 누구든지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이 다할 때 이 목회자들이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이 다하면 죽는 거지. 인간적인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이 다메섹으로 간 것은 베나닷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 하사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엘리사의 말이 참 재밌잖아요. 이 베나닷이 묻잖아요. 가서 이 하사엘을 통해서 야, 내 병이 낫겠느냐 안 낫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은 병에 죽지 않는다. 반드시 산다. 살지만
그다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병으로는 안 죽고 죽임을 당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은 자기가 병 걸린 병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 고난이 온전히 가고 자기 아들이 자기 왕위를 계승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병 때문에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어요? 이 하사엘이 너를 죽인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사엘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엘리사를 바로 이 아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어제 성경 공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성도나 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병 이런 거 우리가 사명이 끝나면 그러면 죽어요. 이 엘리야를 보세요. 얼마나 팔팔한 사람입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바알 선자를 갈멜산에서 450명을 죽이고요. 죽였잖아요, 자기가.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제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제 비가 오겠다고, 큰 비가 올 테니까 아합 보고 빨리 이스라엘로 가라고 얘기해 놓고, 자기는 어땠습니까? 허리를 동에 메고 이 말 앞에서 뛰었는데 아합이 말 타고 가는 것보다 더 빨리 갔잖아요. 그런 능력 있고 강력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 일을 못하겠습니다. 내 생명 걷어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너 일 사명 끝났어? 안 해? 그럼 내가 너 데려가지. 그 대신 이 일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엘리사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내 사명이 끝나면 우리 인생이 죽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까? 만약에 병든 것이 내 사명이 끝나는 시간이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 수명이 그건 거예요. 엘리사를 보세요. 이런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도 죽지 않다가 나중에 엘리사는 자기 사명이 다 끝나니까 병들어 죽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죽음한 위험에 가든지, 그것은 내 사명과 내 일이 끝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게 담력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보여주자. 아니요, 우리 앞으로 세상에 한 큰 질병이 우리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다른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저거 처방하는데 나는 그 처방 없이도 건너거리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보여줄. 우리가 뭡니까? 오늘 하사엘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일이 앞으로 그 하사엘이 그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을 의지하고 걸어가십시오. 과학을 지배하고 우주를 지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번째 우리 이 8장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이제 유다 왕들에 대한 역사가 쭉 나오잖아요. 유다 왕들의 얘기가 나오면서 2년 섬기고 이렇고. 근데 말입니다. 이 남쪽 유다가 이 다윗의 왕국 아닙니까? 이 다윗의 왕국,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유다의 왕들이 되지 않아요? 근데 말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이 앞에 감사할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께 약속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 날마다 금성 듣고 사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남왕조의 이 유다가 이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계속 왕위가 돼요. 근데 북왕조 같은 건 어떻습니까? 바뀌어져요. 그 왕의 왕권을 계속 이루지 못해요. 악하면 다른 왕을 세우고 또 다른 왕을 세우고 다른 자가 왕이 되고 이런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마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 다윗을 보고 네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네 자손을 계속 남왕조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보면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람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이 남쪽 유다의 왕의 역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사 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왕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남쪽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왕조, 한 가문이 계속되면 그 끈질김 아닙니까? 정말 이 북왕조 같았으면 벌써 다른 사람이 죽이고 그가 왕위를 찬탈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쪽 왕은 이 다윗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오늘 우리 이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자손도 붙잡고 있어요. 내 자손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복이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참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 붙잡고 했더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했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예? 정말 우리 자녀들이 위험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요. 걔네들이 저를 목회하는데 지금까지 돕고 있고요. 여기 있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그리고 쟤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받들고 사는 것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 같았으면요, 저부터 거들다 보질 않아요. 거들다 보지도 않아요. 쉽게 말,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반기를 들 수가 있어요. 아빠가 아빠는 하나님 일한다고 나가고, 그렇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도 해주지 않고, 고리타분 아빠가 돼서.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애들을 길렀고, 그런 일이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그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 행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이 저를 돕고 있어요, 목회하는데. 여기 있는 이 건물도 사주고, 지금도 우리를 자기들이 복량하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으로 여러분 사십시오.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그 가문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율법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손 1000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여러분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마음에 드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보호해 주셔요. 보세요. 남왕조는 어떤 왕조입니까? 이 불의한 왕조예요. 더욱이요, 이 여호사밧, 여러분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합왕과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좋은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왕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어떤 일하면 이 아합하고 이 사돈간을 맺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 이 사람들이요, 악행을 저질러요. 못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의 약속을 들으셨다고요? 다윗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위를 계속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의 사람 아닙니까? 이 언약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언약의 사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처럼요, 그 아들처럼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보니까 누구의 사이시 됐다 그랬어요? 아하시아는? 그 여호사밧 이후서부터는요, 아합의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합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남왕조, 하나님을 섬기할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그 약속이 오늘 다윗에게 준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질병이든 전염병이든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마. 어제 수요일 저녁, 주일 예배나 어제 수요일 저녁 같은 말인데, 예배하는 거, 여러분 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상받으려면, 인도해 주시는 거 받으려면 주일 철저히 지키세요. 예배 철저히 드리세요. 예배 소홀히 여겨요? 그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이 소홀함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보세요.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자기가 죽는 한, 그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전에서 어덜어덜 떠나가면서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 구하다 거기서 돌아가실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래, 니를 보고 내가 네 자손들 지켜줄 거야.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라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그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삶을 등한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자녀 등한히 여겨지는 거예요. 등한히 여겨지는 거예요. 이 다윗을 봤어요. 바라고 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믿으세요. 지금까지 못 믿었던 지금부터 철저히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모든 약속 끊고 예배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우선시하고 내가 지금 죽을 병이 들어서 에못이 가고 싶어도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지키시는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약속을 하나님 주셔.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주셔. 오늘 이스라엘 왕 이제 예후를 통해서 죽임을 당해. 그 아합의 가문 죽임을 당하고 다른 자가 손에 넘어가게 돼. 근데 남쪽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약속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다윗 때문에 다윗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살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 믿으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살았어요.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능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줬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약속을 여러분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윗 같은 약속을. 그 약속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방송을 보는 모든 자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여러분 남왕조 북왕조에 잠깐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엘리사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죠. 거기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한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죽는 날까지 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다. 그래 하나님 말씀 안에 가십시오.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엘리사가 죽는 적국에 가도 오히려 적국 왕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 엘리사의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럽니까? 철저히 엘리사는 하나님 중심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우리가 질병이 걸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죽지 않아요. 건강히 살다가 만약 삶이 다 끝났어. 하나님 이제 나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우리 데려가요. 그럼 보장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됐어요.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 보장받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내가 네 자손들을 보호해 줄 거야.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듣길 바래요. 네? 힘들어도요. 꼭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다리고 하나님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삶, 다윗과 같은 이 예배의 삶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예배 삶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사는 사람 보기에 참 좀 부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성령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